이번 주간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를 큐티 본문으로 가지고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일어났던 그 스토리죠.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인간의 완전한 절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절망인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천사마저도 성적인 놀이개로 취급하는 세상의 지금 상태를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롯과 롯의 가정도 사실 그 안에서도 위로움을 찾기가 힘든 그런 형편을 우리가 보고 있죠. 물론 천사를 영접하는 것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영접하고 난 이후에 계속 지체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지체를 계속하고 있어요. 19장 1절에 보면 천사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는데 저녁 때쯤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15절 말씀 보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밤새 천사가 롯을 설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득에 넘어가지 않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에는 그 소돔 땅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미련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재촉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머무르고 있어요. 미련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세상에 미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단편적으로 보면 참 롯이 악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롯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죠. 지금 당장 이 소돔 땅이 망한다고 얘기하니까, 소돔 땅은 성이었거든요. 꽤 큰 성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도시였단 말이에요. 이 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실제로 믿어지지 않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해가 되는 건 뭐냐면, 어떤 그 상황이 저랑 좀 비슷했어요. 뭐냐면, 이 롯이 누구와 살고 있냐면 이 세 여자들과 살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들과 살고 있었어요. 여기서 저는 좀 공감이 됐어요. 제가 막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 세 여자들하고 살았거든요. 이 세 여자들하고 사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아들만 둘 있는 집안에서 자라났는데 갑자기 딸이 태어나는 것도 당혹스러운 일이었는데, 둘째도 딸이고 제 아내도 여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뭐가 힘드냐면 그 여자들의 마음이 너무 많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막 바뀌어지고, 참 제가 고생이 많았습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딸 둘이 있었는데요, 이 딸 둘이 시집을 안 간 여자들이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결혼할 남자들이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혼한 남자들이 소돔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위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롯의 이야기, 천사들의 이야기가 이 땅이 멸망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 얘기를 농담으로 여기고 떠나버렸죠. 그러니까 이 딸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약혼하고 결혼 날짜 잡아두고 있는데,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 날짜를 잡아두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아빠가 들어오더니, 이 소돔 땅 들어오자고 했던 때 그 아빠가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 둘 이야기를 듣고 이 소돔 땅에서 떠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집안에 난리가 났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가족회의가 소집됐을 것이고, 벌써 정착하고 이제 살만한데 이제 결혼도 하려고 하는데 떠나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가족들 입장에서는 집이 다 발칵 뒤집어질 그런 사안은 맞는 거죠. 공감은 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해도 주의 뜻이면 떠나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게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는 지금 지체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딱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호주도 갔고 호주에서도 여기 왔거든요. 이런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롯이 굉장히 딱해요, 보면. 아직도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도 참 탔어요. 왜 롯은 아직도 지체하고 있을까? 빨리 떠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딱한 롯을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손을 붙잡고 강제로 이끌고 가버리죠. 롯의 손과 두 딸의 손과 아내의 손을 붙잡고 천사들이 끌고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강제로 잡고 간 거예요.
천사 둘인데 한 사람 한 사람씩 자꾸 이렇게 데리고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어이없는 그 상황에 이 완전히 이 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소돔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 거죠. 그야말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롯이라고 하는 가정을 구원해내는 그 이유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이죠. 그럼 중보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멸망받을 자들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다 멸망시켜야 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가정을 살리시고 또 롯의 가정을 살릴 뿐만 아니라 소할 땅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이죠. 내일 큐티 본문 말씀인 저는 20장 7절 말씀이 참 인상 깊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꿈속에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영혼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자는요 영혼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단 유일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중보자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살려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중보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보기도자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중보기도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도 기도를 하는데 아주 끈질기게 하죠. 몇 번이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총 6번 기도하고 있어요. 50명인데 10명 1명 가다가 45명 플러스 하면 6번 집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1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고 할 때 미리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알았죠. 알았기 때문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보 기도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 있는 죄악을 심각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죄악의 심각성은 뭐냐면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눈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심각한지, 이 영혼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전혀 생각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멸망당할 거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감각하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까지도, 나의 삶까지도 지금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 채 함께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요 결국 심판이에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올 때는 이 땅은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멸망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우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지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농담으로 여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이 설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니까요. 현실적인 말만 많이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현실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땅 이후의 삶, 바로 하나님의 뜻, 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한 향한 하나님의 뜻,
그걸 알아야 되는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있을 때야만 하나님의 뜻을 그의 종들에게 알려주셔요. 이 본문 직전에 보면 그 정오에 여호와께서 천사들과 함께 지나갈 때 극진히 대접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친밀감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 관습상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 식사하는 법이 없어요. 아주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거기에 있어요. 같이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 곳곳에 보면 먹는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도 그 먹는 것 때문에 큰 갈등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또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이 먹는 것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죠. 바울의 선배 사역자였던 베드로가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사울이 책망을 해요. 그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식사 문제 때문이었어요.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오자 그 자리를 떠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크게 갈등이 빚어졌죠. 그럼 참 그 먹는 문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누구와 먹는 게 참 중요하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저는 뭘 먹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맛있어야지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긴 하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한 게 맞아요. 아무리 맛있는 산의 진미가 있어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거나 불편한 사람과 있으면 그 자리에 있고 싶지 않은 게 우리의 마음이죠. 제가 호주에 있을 때 한 번은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제가 섬겼던 교회에 나왔죠. 그래서 저희 목사들을 초대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부목사 둘이서 가게 됐어요. 근데 결혼식은 우리 한국하고 크게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배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송이 있고 그리고 결혼 환약식이 있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나는 게 있는데 그건 피로연이에요. 피로연은 정말 제대로 파티를 해요. 호주에서는 대부분. 그래서 야외 대부분 어디서 하냐면 주로 야외 정원이 있는 식당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미리 초대할 사람들의 이름을 받고 그 참석자 인원들을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 테이블 세팅을 하고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제가 그때 초대받았던 이 결혼식에서 저희를 초대했던 분들은 호주 한인사회에서 제일 성공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대를 모았던 피로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결혼식에 간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막 기대를 담아서 부럽다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정이 못 되어서 못 간 우리 한 목사님은 꼭 피로연에 가서 끝까지 있으라 그렇게 조언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도 저희 좌석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저희들한테 꼭 참석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저하고 그 목사님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약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물론 속으로 엄청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분위기는 예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주로 와요. 그래서 아주 친밀한 그런 교제를 하거든요. 그 파티하면서 같이 음식도 먹고 또 사적인 대화도 주고받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선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곳을 가진 않았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했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갔냐면 맥도날드를 향해서 갔어요. 그 맥도날드를 향해서 가서 이 목사님하고 둘이서 마주보면서 빅맥 버거 세트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선약이었어요. 우리 미리 약속하고 간 거거든요. 우리 끌로 갑시다. 그거 먹으면서 우리는 훨씬 더 그게 더 좋았어요. 우리가 거기 갔던 이유는 이 목사님하고 편하게 그냥 맥도날드에서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그 간단한 식사지만 먹는 게 훨씬 더 좋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식사도 음식도 즐길 여유가 생기지 않는 법이죠. 사람과 먹으면 다 좋죠. 무엇이든지 즐겁고 좋은 게 식사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렇게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친밀한 식사의 교제를 나눌 만큼 친한 사이였어요. 친밀한 관계였어요. 친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숨기지 않고 얘기를 다 하죠.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함께 가족이 된 것을 확인하고 친구가 된 것을 확인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에 있는 이야기,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을 하나하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곧이어 하는 말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명한 것을, 나에게 하신 말씀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친밀하게 나아가서 우리 주님과 그렇게 교제하는 관계가 가져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뜻을 숨기지 아니고 드러내십니다. 그 뜻을 알아야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는 기도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깊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주로 세 가지 파트로 기도를 해요. 물론 때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주로 정기적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기도, 또 회개하는 기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주로 하고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저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다 보면 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걸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지금 포커스는 이런 곳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 주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붙잡고 기도하면요, 그날 기도는 정말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기도는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죄악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저 사람 어떻게 저대로 두면 하나님의 심판 향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고, 그 뜻을 밝히 알고 그 뜻 붙잡고 기도하시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어지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 뜻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가져야 할 태도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중보자로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요나가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 뜻은 뭐였냐면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에게는 없었죠.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마음으로 니느웨를 바라봤죠?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나서를 다 읽고 난 이후에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영혼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 영혼을 그 죄악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뜻을 그의 종 선지자에게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뭐냐면 심판이 아니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요나를 한순간 한순간 다뤄가시는 그 내용이 바로 요나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그 땅을 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 땅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께는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읽은 뒷부분에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택하면서 갈등을 했어요. 몇 절까지 읽을지, 21절까지 읽을지 아니면 끝까지 읽을지 갈등되잖아요. 지루한 내용이거든요. 아주 지루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읽기 민망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대답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서 집요하게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땅을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19장 16절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롯을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비가 롯을 이끌어냈어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소돔 땅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다 같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애정의 마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한 영혼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는 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아니었어요? 어디든지 갔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때로는 풍랑이 있는 길도 갔어요. 풍랑이 있는 그 위험한 바다를 헤집고 한 사람 만나기 위해 갔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위협이 있고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배신 가운데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끝까지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런데 영혼을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죠.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시대예요. 전 세계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한국 와서 더 강하게 느끼고 있어요. 와, 정말 이 땅은 사랑하기 어렵구나. 제가 여기 처음 한국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포부가 컸겠어요. 다시 한국 땅 밟으면서 마음이 컸을 거 아니겠어요. 이제 다시 한국 오면서 내가 이 땅을 다 품어버리라. 그러고 왔어요. 이 작은 가슴으로 다 품어버리라. 그러면서 이 동탄 땅을 오면서도 정말 좋은 말만 했어요. 진짜 동탄은 좋은 곳이고 좋은 사람만 있고 사랑스러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 가까운 곳에 집이 있지만 교회와 집을 오가면서 초기에 저의 모습을 봤으면 진짜 천사의 얼굴이었어요. 길 걸으면서 웃는 사람 없잖아요, 한국에. 저는 웃으면서. 그리고 비장한 눈빛을 하고 내가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리라.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더군요. 너무 이기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을 해요.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너무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하지 않고 나만 괜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서로 핑계대고 정죄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자기 사랑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나만 괜찮으면 괜찮지라고 하는 생각. 자녀를 기르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 동탄 특히 어린아이들 데리고 많이들 다니는데 내 아이만 괜찮으면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이기라고 하잖아요. 죽어라고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1등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맨날 얘가 1등하면요 누군가는 2등해요. 맨날 얘가 이기면 다른 애는 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전혀 생각하지 않죠. 우리 애만 이기면 된다.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머리가 될지언정 뭐는 되지 말라고요? 꼬리는 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너무 이기적이에요.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좀 다른 사람 좀 생각을 해야죠. 어느 날 우리 애가 지금 그 성교원을 다니고 있는데 우리 애들 큰 애들 둘이 한 날은 큰 애가 와서 체육 시간에 지가 다 이겼대요. 모든 경기에서 다 이겼대요. 모든 경기에 다 이겨서 막 흥분해서 왔어요. 얘가 이기는 걸 좋아하거든요. 경쟁심이 투철해요. 그래서 이겼다고 너무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해줬죠. 처음에 잘했다. 그래 열심히 해서 이기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다 또 이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그런데 네가 다 이겼으면 그럼 진 팀 애들은 많이 속상하겠구나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청팀이면 그 다른 팀은 붉은 팀이래요. 그 빨간 팀 애들은 얼마나 속상해서 집에 갔겠니? 그것도 좀 생각해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해줬고 다음번에는 한 번씩 져줘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괜찮다고 말했어요. 그래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른 애들도 좀 기분 좋게 한번 집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줘야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함께 행복한 세상을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되는데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좀 더 극단적인 예로 좀 들어볼까요? 간통법이 없어졌죠. 간통법. 그런데 내가 사랑하면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괜찮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로맨스면
그건 다른 사람의 가정에 심각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완전히 세상 문화가 타락해져 버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소돔 땅에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하고 비슷한지요. 롯의 집에 들어온 천사를 끄집어내서 윤관하겠다고, 강간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롯의 집에 들어왔다 그러면 롯의 가족일 수도 있고 롯의 친척일 수도 있고 롯의 어떤 아주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는 건데 그거 상관하지 않고 달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린 문화가 거기에 팽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알 수 있어요? 롯도 당시 문화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딸들을 대신 내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가 그때 당시의 문화가 그랬던 거예요. 자기 자신만 남아있는 거예요. 극도의 자기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극단적인 그 이기주의에 빠지면요 어떤 현상으로 드러나냐면 참지를 못하는 현상으로 드러나요. 참지를 못해요. 거절감을 참지를 못하죠.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폭력적으로 변해요. 잔인해집니다. 다른 사람을 해쳐서라도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남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특징이죠. 말세의 특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집중하는 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남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이 오는 거죠. 21절 말씀에 보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죄를 지으면요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죄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꼭 누군가에게는 부르짖는 소리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서 과연 그 부르짖음과 같지 않은지 내가 실상을 보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사랑을 추구하는 자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이 그 땅 가운데 가득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영원 사랑이 힘든 그때, 지금 같은 이때 이런 타락한 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이 그에게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타락해서 사랑이 없는 때이지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면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오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향한 중보기도가 나와요.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비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거세게 비판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비난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되어지면 사랑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부어지면요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대속적인 중보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모세처럼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니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중보자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까 중보자 되십시오라고 할 때 다 아멘 하셨죠? 그러면 이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에요. 나의 이름을 주의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나의 가족 살려주세요. 이 땅 가운데 주의 구원에서 벗어나고 있는 수많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으로는 절대 기도할 수 없어요. 자기 사랑만 가득한 이 땅의 방식으로는요 중보기도를 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바로 모세가 기도했고 아브라함이 기도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을 때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했던 그 기도를 함께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죽여서라도 저 사람 살려주십시오. 이런 각오 없으면요, 아무도 못 살려요. 왜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줄 아세요? 이런 각오하는 중보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교회의 부흥이 멈추어진지 아세요? 이 땅의 교회들에 자기 사랑만 가득한 신자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한 자리에서 나를 죽여도 좋습니다. 예수님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죽으신 것처럼 나도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은 그 기도 들으시고 영혼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 영혼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책임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마지막으로 중보하는 자의 마지막 태도를 짧게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중보 기도자는 권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뜻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권세입니다. 본문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려는 것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아브라함은 강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처음 부를 때부터 12장부터 하셨던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천하 만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하고 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이미 근원으로 삼아 주었는데,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는데 이제 그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신 이후에 이 세상을 향한 눈이 띄어지게 하십니다. 그건 바로 이 땅을 살리기 위한 사명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표면적으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요, 소돔 땅에는 심판이 임했어요. 응답되지 않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총 6번의 기도와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어떤 깨달음이에요? 정말 의인은 없구나. 한 명도 없구나. 완전히 소돔 땅에서 단 하나의 의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스스로 또한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고 축복의 통로라고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도 자신의 어떤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마치고 가니 아브라함은 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중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과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을 깨닫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롯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응답으로 드러났습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섭리, 또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수할 성도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하 만민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사람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자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저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이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발걸음이 멈춰지고 다시 한번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 없어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절망 중에 있어요. 사랑 전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제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좀 알려주시오. 나에게 예수 사랑 좀 알려주세요. 그들의 영혼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르짖음에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요, 그 절망 가운데 계속 살아가면요,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지옥이에요.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은 멸망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들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동탄 땅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위해서, 내가 그 사람 위해서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줘도 좋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살려주세요. 내 친구 살려주시고 내 가족 살려주시고 이 땅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들, 오늘 나를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중보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붙잡고 주님, 이 시간 살려주십시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